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이 나왔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다니엘서인데 우리 권영근 집사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공력을 들여서 한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분량입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거를 보시면 아마 그 다니엘서를 거의 정말 정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9일 날 다니엘서 기말고사를 치는데 그 전에 이 책을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미숙 집사님 또 권영훈 집사님께 연락하시고 아카데미 운영위원들한테 해서 그 하나씩 소장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데 유익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1월 9일 다니엘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잘 또 요약해 보시고 한번 흘러가는 다니엘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언의 빛이 잘 심겨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세 번째 시간인데 이 1장 내용들을 좀 천천히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단 로마서 1장 7절까지가 인사말이고 8장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격려하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로부터 자신도 격려받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좀 유의해 볼 그런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강하고 진짜 큰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으로 격려를 받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1절, 12절의 말씀은 이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는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피차 아니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의 격려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쓰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12절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또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알아? 허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과 격려를 받아야만 하는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다시 말하지만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곳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태능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모임을 통해서 그 누구도 격려받지 못한 채 돌아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에서 모든 작은 교회 모임에서 모든 각 부서의 모임에서 모든 성도들이 피차 아니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다 서로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매 안식일마다 매주마다 모든 집회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 충만한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일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교제해야 된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복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지식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 헌신해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의 산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작은 소모임 중에 하나는 아카데미 심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3040 작은 교회 모임을 제가 계속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심화 과정은요, 그 모임이 빨리 끝나면, 지금 이 공부가 이제 이 화요일 예배 끝나면 8시 30분부터 모이잖아요. 그럼 보통 몇 시에 끝나는지 아십니까? 9시 반부터 시작해서 길어지면 거의 10시 가까운 시간까지 함께 합니다. 그럼 여기 1시간부터 해서 2시간 반에서 뭐 이렇게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밤새워서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들려주는 멘트가 뭐냐 그러면, 너무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요일 3040 모임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가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저는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다가 흘리는 그 눈물을 계속 보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크게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든 작은 교회마다 정말 복음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피차 안위함을 받고 정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그런 결심과 그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태능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로 한 목적이 뭔가 하면, 피차 격려하는 것 외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기 이런 말이 있죠. 1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당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일생에 한 번쯤은 방문해서 그 도시를 둘러보면서 경탄하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 높은,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도시가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와 로마를 비교해 보면, 유대는 로마에게 정복당한 식민지입니다. 힘과 문화와 지식으로 말하면 유대는 로마에 비하면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지혜로운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헬라도 아니고, 아테네나 뭐 이런 도시도 아니고, 하다못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갈라디아의 다소나 시리아의 안디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가장 변방에 위치한 힘없는 작은 나라가 유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시작된 복음을 들고 훨씬 더 뛰어난 문화를 자랑하는 로마 시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로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조롱당할 것이 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지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나누어 줘야 될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더하여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어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 속에 담긴 복음은요, 지금 가슴 속에다 이 복음을 가둬두기가 어려울 만큼 뜨겁게 이 복음이 가슴 속에 불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슬프고 암울한 소식이 아니라 무슨 소식이다? 기쁘고 복된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시험을 치고 이제 기다릴 때 어느 날 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로 기다렸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왜냐 그러면 2 아이들이 있고 나이도 많은데 또 이제 1년 임시, 한 2년 정도 임시를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진짜 어떻게 하지? 39에 나가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와 같이 이마트에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장을 보러 가면 어디 가는가 하면 서점 쪽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그 서점이 이제 코너가 있는데 거기 가서 책을 보고 있고, 이 아내는 한 1-2시간 정도 장을 쭉 봐요. 좀 떨어져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는데 하필 총무부장님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탁 받았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겠죠. 왜냐하면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만나 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네. 너무 기쁘게 복음으로 전했겠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바울 안에 담긴 복음과 오늘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즉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복음과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음이 좀 다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안에 담긴 이 복음 때문에 막 안달이 나고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한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한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울 안에 담긴 복음과 오늘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쓸 수 있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이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더하여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속적인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어요. 힘이 있어야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힘이 없으면 무력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로마는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이 로마의 그 시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복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지위의 사람이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누구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살든지 21세기에 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죄에 종된 상태에 놓여 있고 더하여 이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던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슴에도 불타오르게 뜨겁게 불타올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선교적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곳이 태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정말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복음은 뭐에 관한 것이죠?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는 한 점 흠없는 삶을 살아내시고
더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삶과, 첫 번째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제공할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복음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의.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공의라고 해서 심판과 관계되어지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 심판으로 생각을 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 로마서 서론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온전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끝없이 흔들려요. 실제로 그토록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요한 웨슬리도, 마르틴 루터도 전부 이런 의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마르틴 루터에게 섬광처럼 떠오른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뭐죠?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뭐죠? 인간의 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게 대립되어져요. 인간의 의 또는 나의 의. 내가 만든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예요. 자, 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의 옷이 등장하죠.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무슨 옷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이고, 가죽 옷은 누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옷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즉 인간의 의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죄로 나타난 이 결과들, 수치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죠. 가죽 옷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로운 해결책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은 죄 문제에 대한 미봉책입니다. 미봉책. 미봉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교육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은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또 하나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본질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이 가죽옷을 하나님은 은혜로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 의의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칭의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이 의의 옷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입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이요, 자주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은 정말 너무너무 악한 자신을 보고 너무나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훨씬 더 저보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면서 막 흔들리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 태능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자주 참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흔들리고 고통을 받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말을 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있을 때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나의 의의를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속절없이 쓰러집니다.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은 사라지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누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정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계속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붙든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들려고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 제공해 주신 주님의 공로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늘 맞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때 나의 생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워진 그리스도의 성애로 나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핵심이고 이거를 입고 있어야지만 죽을 때까지 이 옷을 입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심판을 통과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나 의는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데서 오지 않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믿음에서 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 이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쫙 보시면서 인간의 처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진단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어떤 존재다? 본성과 행위에 있어서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어떻게 의에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속절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게 뭐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고 회개하는 이 과정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고, 그리고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의 마지막 끝부분까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로마서의 구조를 1부, 2부로 나누시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죄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이고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무력하고 처절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쭉 보게 해줍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 문제를 깊이 보게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기억하고 돌아가야 돼요. 복음은 무엇이다?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뭐냐 그러면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고, 죄 때문에 불화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고, 모든 고통의 이유가 다 뭐냐 그러면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다?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철저하게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주가 필요한 100% 죄인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또 무엇이다?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필요를 느낄 수가 없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19살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21살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어떻게 해도 막 길을 가다가 태백에 보면 이렇게 불상들이 많고 막 점쟁이 점집이 있잖아요. 막 뜨거워서 저 들어가서 저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막 진짜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고 싶고, 저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뜨거웠어요. 근데 이 주체할 길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는 60세 넘으신 분인데 60년 가까이 유교 문화에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우리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전도왕이었어요. 관음사에다 막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막 뭐랄까 동네 모든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시고 갈 만큼 그렇게 열정적인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장남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울며 교회 가서 맨날 울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한 후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면 제가 이걸 준비해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안방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슬며시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무신 아버지 손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고 깨웠어요. 일어나시라고. 근데 아버지가 자꾸 왜 깨우냐고 하시는데 내가 일어나 보시라고, 아버지 할 말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고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잔뜩 긴장을 하고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재훈아 너 왜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로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인상을 팍 쓰시더니 대꾸도 안 하고 돌아 누우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는 날 아버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아버지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이놈이 미쳤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시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짜증나게 만드는 뭐다?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아버지에게는 제가 한 5년 동안 복음의 복자도 못 꺼냈어요. 기도 교회 얘기만 한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니까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5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간암 선고를 받으신 후에 평생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가난해졌을 때, 그때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베델 수양원이라는 곳을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를 혼자, 제가 막 형제들이 반대하는데 무조건 아버지 모시고 마지막 기회라 싶어서 봉고차에다가 아버지를 싣고 그 열몇 시간을 타고 3월 달에 그 하동에 있는 베델 수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베델 수양원에 또다시 아버지에게 복음이 제시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복음이 되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불편한 몸으로 이 베델 수양원에 그때 의자도 없었어요. 제대로 그냥 바닥에 누워서 그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길을 쫑긋 세우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더하여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인식이 놓여졌을 때 복음이 들어갈 길이 놓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제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로가 놓여져야지만, 이 복음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놓여져야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 앞에 제시되기 전에 먼저 누가 왔어요? 침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의 사역이 뭐죠? 죄를 탄핵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임이 된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저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 배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 죄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죄 문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 만큼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대립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대신에 정반대의 단어인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함과 죄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정말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십자가를 한번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다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미워할까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선물을 거부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죄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와 더불어서 투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사이좋게 지냈지만 이제는 막 투쟁하는 일이 벌어져. 이게 로마서 7장에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전혀 투쟁이 벌어지지 않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속에서 벌어지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한 가지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어떤 의로운 것도 없고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뭐를 갈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 인간의 의, 나의 의가 전혀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의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품성까지가 하나님의 의예요. 용서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품성까지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를 정말 갈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갈망이 있을 거예요.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 부르심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은 적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저는 선하게 살 힘도 없고 제 안에는 어떤 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젠 저의 모든 의지와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라고 하는 자복과 굴복과 동시에 같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 자복과 굴복과 이 회개가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진행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아니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가가 결정되어집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온전하게 진행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아니면 정말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은 말씀 듣고 그냥 한번 참 감동이 있다 이걸로 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 품성과 용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한 이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걸려있는 그 치명적인 질병에서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이제 우리 가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제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죄되고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진실되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이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 모두가 꼭 잊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회가 다가오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정상엽 우리 어머님은 수술을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기남 집사님은 좀 특별한 검사를 좀 진행하는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승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호 장로님도 지난 안식일 좀 급격하게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 출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 이영일 집사님, 또 김삼선 장로님, 신복수 장로님, 이현수 우리 성도님과 또 이경아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환절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름다운 동행 이제 이번 주말에 두 번째 아름다운 동행 팀이 또 떠나게 되는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또 구도자분들이 특별히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태능교회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모든 기간들이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